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세상도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경쟁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게를 열어도 그렇고 생업을 해도 그렇고 항상 그 무슨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좁은 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쉽지가 않아요. 항상 누가 앞서서 이렇게 내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은 뒤처지게 되면은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또 생업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또 힘들게 살아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또 좁은 길이라고 봐요. 이 세상이 넓은 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넓은 길이라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주님이 또 왜 좁은 문으로 또 들어가라. 살기도 힘든데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 주님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과연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더 자세하게 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 주님께서 이 좁은 문을 말씀하셨는지 7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왜 이러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그냥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먼저 가야 왜 찾는 이가 다 작다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마지막 관문은 어디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근데 천국은 어떻게 그냥 하냐? 천국은 갑자기 그냥 갑자기 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나중에는 좁은 문, 그 길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락을 위해서만 사는 자하고 정말 그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가는 자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냥 저 쌩얼굴이 있고 메이크업 한 얼굴이 있잖아요. 진짜 얼굴이 누구 어떤 얼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꾸며지진 않잖아요. 꾸며졌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본 얼굴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 얼굴은 그게 아니라 우리 본색이 우리 본성은 우리 본성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 길을 먼저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장소의 하나님 나라는 물론 여기 있는 것이 저기 있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또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장소예요. 장소.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들어가려는데 문이 딱 닫혀버려요. 아니 저 사람은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 아니 나 분명히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뭐 구강만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더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들어가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밖에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왜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난 안 들려. 주님이 왜 안 들려요? 도무지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사실이냐에 따라서 열리고 닫힐 수 있어요. 천국 문 앞까지 온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린 것 같아. 나 분명히 천국 문까지 나는 분명히 갈 줄 알았어. 근데 안 열려. 안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곳인 건데 너희가 과연 헛되냐? 너희 믿은 것이 과연 헛되냐? 여태까지 믿은 것이 헛된 것이 쓸모없는 것이냐? 바울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거든. 우리가 과연 여태까지 믿는 것이 과연 헛되게 믿었느냐? 과연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슨 길이냐? 이것을 알라는 거겠죠. 그래서 왜냐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이 사람은 본인이 주님 앞에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나 교회 등록도 했고요. 나 교회도 다녔고요. 말씀도 배웠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길거리에서 그래요. 길거리에서. 오다 가다가 오다 가다가 만난 거예요. 오다 가다가. 이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새겨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르시겠대요. 모르시겠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길거리가 뭡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내가 이제 나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나를 주님이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인이 없는 상태. 그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쫓겨난다는 거야. 쫓겨나요.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잔치 그 혼인잔치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혼인잔치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불렀어요. 근데
초청받았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잡아야 됩니다. 밭을 샀습니다. 바쁩니다. 나는 경영할 게 많습니다. 하면서 다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그나마 이제 승낙을 못 받게 되니까 다 자기 할 일이 바빠. 그러니까 안 받죠. 바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러라. 소경이든 눈 못 본 사람이든 아무나 불러오라. 불러와서 내 잔치에 초청하라. 데리고 왔는데 일단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일단 초청을 받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 자리에 예복을 안 해요. 다시 쫓겨났어.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구걸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와서 앉아 있었다가 보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쫓겨날 수 있다니까. 다시 그 들어왔어도 다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국에 여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주님과의 친밀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친분을 사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부모 따라서 내 자식 따라서 때로는 내 친척 따라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분 때문에 다닐 수 있고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해요.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그때는 성경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쫓아갔지만 조카 롯은 누굴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같이 빌붙으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붙어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여건이 좋을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롯은 어디로 가요? 저 요단 평양에 보니까 정말 거기가 낙원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좀 가축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들어갔어요. 타락해버렸어요. 거기서 멸망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롯은 간신히 구원받긴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구원받긴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의 처자식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 장소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한번 다치면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닫히니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가지고 신랑이로다 했을 때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 좀 한번 열어주시지 인색하게 그렇게 그러십니까? 근데 내가 주님이 모른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모른대. 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너희 다만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 그것이 좁은 문이니까. 사람들이 그 들어가 보려고 자기 인간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뭐 그냥 장식품도 버리고 뭐 갔다가 뭐 무슨 그 아무리 거기 애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노력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노력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십자가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생명으로는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기 의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어보느냐.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으면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좀 그 사람이 선비같이 생겼고 정말 교양이 있어 보이고 학식도 있어 보이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의도 있는 것 같고. 근데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도리가 있어. 인간적으로는 인품도 있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게 가지고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의 생명으로만이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았지만 이것은 무엇이 앞섰는지 뒤섰는지는 몰라. 그러나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생생명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에베소 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볼 때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다녀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몰라요. 이것이 악한 영에 대해 사로잡혀서 욕심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몰라요, 지금. 악한 영. 이게 본질상 우리가 죄의 허물이라는 것은 죄의 허물이 뭡니까? 이것이 어둠의 영, 이 불순종 공중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사슬에서 끊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거기서 살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로만이 내가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다시 내가 살아갔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 허물 가운데서요 계속 욕심을 부려. 계속 욕심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박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을 깨가지고서는 물을 거기서 확 흘러나게 했어요. 반석을 깨.
반석은 그리스도라 했어요.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셔 물이 쫙 흘러서 다시 물을 마시게. 이 세상 인생은 모르는 그 양식을 마시게 하세요. 또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음식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투정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또 원망해요. 또 이제 신광야에 더 이제 다시금 신세대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더라. 불뱀이 날아다니는 뱀이 사막에서 날아다녀가지고 한번 물리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에요. 열이 나가지고 나중에 죽게 돼요. 불뱀이 날라서 엄마 오는 사람 다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처를 보고 막 열이 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힘들어하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면 다 죽이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노뱀을 달아가지고 구리 못뱀을 달아서 장대에 올려서 세워놔. 쳐다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근데 합리적으로 아니 지금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거야. 우리가 이론상 그게 맞습니까? 아니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 그게. 지금 여기 고통에 물려가지고 아픈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상 문제를 당하면은 아니 뭐 주님을 쳐다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우리 모든 문제만을 갖다가 문제 해결받고 문제 해결해야 돼. 문제 해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왜 노뱀입니까? 노뱀은 왜 노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이에요. 하필이면 그냥 사람 뱀을 갖다가 장대 올려놓지 왜 노뱀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독이 없으신 분인데 대신 모든 사단의 저주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대신 그분이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상하심은 그분이 징계당하심은 우리가 죄 허물 때문에 상함을 이사야 53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신 우리가 받을 고통을 아픔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대신 고통을 치르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며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대신 그분도 육체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치르신 거예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여기 떠나버리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모의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기득권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 기득권을 뺏겨버리니까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쫓아내려고. 당신 여기서 좀 다른 데로 가버리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시오. 나중에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 네? 주님께서 헤롯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우라 그래요, 여우. 오늘 좀 대통령 보고 하긴
요즘에 하던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많긴 많다고만, 그 당시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우라고 그랬다. 그만 쫓아가가지고, 아니, 저 예수가 저번에 헤로당에 여우라고 그랬대. 여우라고 그랬대. 그 큰일 나요. 목을 친다고. 응? 헤롯이 세례 요한 목을 쳐버렸잖아. 왕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다. 여우는 무슨 뜻? 그 당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가 여우예요. 여우가 그 당시에 많았어요. 여우는 꾀가 많고 약삭 빠른 게 여우지만은 또 하찮은 그 존재가 여우라고. 그러니까 여우라는 건 뭐야? 꽤 많은 자예요. 꽤 많은 자. 그러니까 사단은요, 꽤 많은 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시킬 때 가장 우리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주님이 하신 사명을 끝까지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자꾸 이렇게 좀 위협을 해가지고선 이거 죽지 마, 다른 데로 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마다하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아래 모험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토록 이 예루살렘을,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토록 품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대항하고 오히려 적대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정말 앞장서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먼저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완전한 길,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길.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주님만이 완전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뱀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상처를 줘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덧입어서, 성령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그 전문에 저와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을 가면 그 좁은 길은 아닙니다.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과 원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자꾸 위협하고, 그 길이 어디 있어? 그런 길이 어디 있어? 위협합니다. 넓은 길을 봐, 넓은 길. 그 길 뭐하러, 그 길은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님은 품 안에, 내 안에 오라 이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꾸 그 품을 떠나버리네. 우리는 주님을 수락할 뿐만 아니라 협조하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협조하는 데. 그래, 옆에서 제가 협조를 해볼게요. 수락, 동의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그리 품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에 죽고 내가 살아야지만이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협조하는 것 같다가, 아무리 협조까지 해야지. 협력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분이 생명을 오셔야 완전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겨자씨와 같다. 생명이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새가 깃들일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사실 기독교 인구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물론 다른 종교도 많지만 끊임없이 우리 생명의 씨는 발화되는, 퍼져나가는, 외적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이 있다면 밖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남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커져가는 거예요. 호박농 불 보세요. 호박 여러 개 보니까 저도 우습게 봤는데 호박농 불이 다음 등에 넘어가지고 막 일주일밖에 안 되게 호박이 이만 호박이 열렸어요. 남이 따가지고 왔지만은 하여튼 신기해. 어떻게 돼? 금생이 너무 불이 금세 뻗어나가는 거. 근데 이 겨자씨가 그렇다. 겨자씨 얼마나 커지는지 새가 깃들일 정도로 돼. 그리고 마치 그 여자가 가루 소물 속에 넣은 부풀이 누룩과 같아요. 누룩도요 속에 부풀어요. 우리 속이 달라요. 우리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셔서 그리스도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내가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확장이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오늘과 내일의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타면 참 편리하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탁 타면 그냥 내비게이션부터 탁 틀잖아. 걱정이 없이 그 길 딱 안내줘. 이쁜 여자는 아니고 고운 음성 그 내비가 안내해주잖아요. 친절하게 일로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다 잘못 가면 돌아가세요. 잘못 가더라도 금세 또 고치라 그래. 너무 친절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너 돌아가. 딱 주님이 책망하시고 말씀을 꾸짖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생길을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안내자가 되시니까 정말 친절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길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길 끝까지 갈 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두 손 벌려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럼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그날에는 보게 되리라. 마지막에 주님 보게 되리라. 우리가 그분을 악망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정말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호수병동에서 보면 마지막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호수병동에서 마지막에 막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마음의 믿음에서 다른 거예요. 벌써 편하게 가는 사람하고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 이게 가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시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